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어느 신실한 신앙을 지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잘 믿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믿는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믿게 된 분이죠. 그 아가씨와 그 집안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결혼을 허하노라 였습니다. 그래, 결혼할 수 있다면 믿어주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는 단단히 약속을 하고 드디어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교회는 낯선 곳이요,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가는 것이 싫어져 주일날이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산악회에 들어 잘 믿는 아내까지 꼬드겨 주일이면 명산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산악회 갈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멀쩡한 버스가 펑크가 나고 끊이지 않는 접촉사고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중에 산악 회원들이 사고 원인의 주범으로 이 집사님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친구만 같이 가면 사고가 터지는 것을 안 그들은 이 집사님만 빼놓고 자기들만이 연락을 해서 자기들끼리만 갑니다. 졸지에 산악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런 중에 은혜 받고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부모는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듭니다. 같은 잘못을 남의 자식이 범할 때는 그저 혀만 찹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로마서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징계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자녀가 있었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입양된 아들이 아버지 양부에게 따졌습니다. 왜 나를 입양해 해놓고 아들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양부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에 양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같은 잘못을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고 친아들만 혼쭐을 냅니까? 나에게도 아들 대우를 해 주십시오. 양부는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 후 잘못을 했을 때 친아들과 동일하게 매를 맞는데 비록 육체는 고통스러웠으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부가 나를 참 아들로 인정하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그 온 마음에 밀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이 매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 징계를 맞는 그러한 내용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나라 에돔으로 통과하는 지름길로 나아가고자 에돔의 협조를 구했으나 에돔은 단칼에 거부하며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지름길을 놔두고 고역스러운 광야 길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짜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화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맹독성을 지닌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습격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뱀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놋뱀 즉 구리로 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메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징계하심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징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 또한 잘 송화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